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말씀 제목이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들이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들이란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 교회지 무슨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가? 교회는 다 교회지 왜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가? 한번 좀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는 다 예수님 교회지 무슨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가? 제가 그 뉴스에서 세계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별로 어떤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름다운 교회 목사로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주의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면 되지 다른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누가 무슨 어떤 목사가 이단이고 어떤 목사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제가 왜 성경적 교회라고 했는가?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정말인가? 그래서 인터넷 여기저기 또 지인들에게 이재룡 목사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라고 제가 그 교회의 성향은 어떤 교회인가? 라고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심지어는 이 기독교 서점에서는 이단이라고 되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성구를 팔지 않지만 이재룡 교회에 관계된 그런 성구점에서는 보니까 이재룡 목사님 사진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진을 갖다 걸어놓으면 그 사진에서 빛이 나와서 가정의 귀신이 떠나가고 또 거기 사진 앞에 이렇게 자기네 사진꽂이나 열쇠꽂이를 줘서 이렇게 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진을 그렇게 크고 좁게 해서 이렇게 성구점에서 그 사진 액자를 팔고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또 보니까 그 자기 성도가 천국을 가봤는데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재룡 목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적이지 아니하면 그런 부분에 결과적으로 중보자란 말은 예수님의 역할을 이재룡 목사가 한다는 얘기죠. 그런 등등 또 자기에게 이런 어떤 기가 임하면 성도들이 믿으면 뱃속의 태아가 아들이 딸로 변하고 딸이 아들로 변한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무속적인 그런 배경 속에. 그리고 보니까 또 그 사진으로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 설날 성도들이 이재령 목사님한테 세배하려고 전 세계에서 그냥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 이 성전도 꽉 차지 않는 목사로서 그렇게 큰 목회를 목사님을 평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와 그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는 기독교 우리 정통에서 했지만 그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제가 그 한 영상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은 내게 맡겨진 양들만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이 성경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 중직들이 앞에서 성경적인 본이 되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 데서 신앙생활은 목사님이 이재현 목사 후임 목사로 와버리면 그럼 여러분도 그 목사님 따라 신앙이 확 달라지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신비적 체험도 각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신비적 그런 약간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뭐가 왔다는 말씀이 전혀 없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죽어도 살아난 노아도 말씀을 붙잡았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또 교회가 완전히 그런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다 율법 속에서 600몇 가지의 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유대 바리새인 유대교 거기에 묶여 있을 때 바로 또 뉴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오직 말씀. 예수님 말하면서도 틀린 말을 하면 예수님 말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예수님 말하면서 기복신앙으로 예수님 말하면서 신비주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세운 교회는 중심이 뭐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한 분이다. 독생하신 한 분이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중보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는 기도하라. 그 이름으로 응답받을 때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성경 66권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길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일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고 그 일 때문에 사업이 필요하고 그 일 때문에 경제가 필요하고 그 일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 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거 봤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거 봤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진 자를 통해서 성취해 간다는 것을 정말 맨정신 신앙으로 치유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신비적인 체험을 안 해서 그렇지 천만의 말씀, 저도 신비주의로, 너무 신비주의로 가도 한참 잘못 갔다가 복음 깨닫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방언부터 방서할 것 없이 수없이 열심특심 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사단한테 속지 않고 돌아온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들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중심이, 교회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말했죠, 그죠? 그 그리스도 말하는 너의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근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 신앙의 뿌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계 만민교회 성도들은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목자를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체험을 하고 안 들어갑니다. 왜? 자기는 그 목사님 조상화를 통해서, 목사님 그 형상을 통해서 뭔가 신비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신비적 체험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한번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부로 달라집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 받으니까 목사보다 내가 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 받는데 이제 목사가 무슨 필요 있어? 직통계시 받는데. 그날부로 그렇게 됩니다. 좀 더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역할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뿌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문제를 지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주님의 그 인도 앞에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방향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복음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없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르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애타는 심령으로 정말 그 영혼들에게 답을 주기 위하여 정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꾼이 말입니다. 지금 아마 전남 쪽이나 그 태풍이 지나간 곳에는 모든 벼들이 쓰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는 별로 애타는 심령이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 농사를 짓는 그 농사 주인은 지금 뭐 물에도 잠기고 그랬을 테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을 이 추수할 때 모든 벼가 쓰러졌으니.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주인의 의식을 가져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세요. 아름다운 교회의 주인의 의식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주인의 의식을 갖는다면 어떤 표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질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때 나의 건강, 나의 경제,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말이에요. 나의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사상이 틀린 자들과 만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그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해주셔야 복음의 문을 열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죠. 제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베트남으로 사업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가슴에 가졌는데 베트남 선교를 가보니까 베트남 선교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까 베트남은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이 보이지 않게 강해서, 공산주의 아닙니까? 강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제자 양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된다. 그래서 몇 사람 이상 모아놓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제자 양육과 우크라이나에서 제자 양육을 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빨리 제자 양육을 해서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곳, 그게 찾는 게 이제 유럽을 향한 우크라이나였고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도 선교를 했고 중앙아시아 또 유럽까지 이제 진지 구축을 해서 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교단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다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가는 것은 동남아를 향한, 그리고 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향한 진지로 1차 제가 미얀마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진지를 구축해서 라오스로, 태국으로 나가서는 인접국인 방글라데시와 그리고 인도까지, 그래서 금년 1월달 그렇게 문이 열렸던 2018년도에 그 나라와 그를 의뢰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미얀마를 열어주셨고, 이제 미얀마를 통해서 2019년도 1월 달에는 드디어 인도와 벵글라시까지 이제 발이 뻗쳐지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신앙이 근본 뿌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근본 뿌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목회 사역의 방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언약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또 태영아에서부터 창년부에까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뭐 여러 가지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단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가 충만한 그 교회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나왔다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언약의 말씀 아래서 생활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들이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그럼 결혼도 해야죠, 그죠? 또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사람이 보여지고, 성경이 보여지고, 나의 현장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언약의 말씀 앞에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가 기도하면 귀신 충만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언약의 말씀 잡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충만은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귀신처럼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기도에 바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생활화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로 그 말씀 언약의 중심의 기도 생활 속에 내 삶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도 주시고 경제적인 힘도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바른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증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증인이 되는 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고 별걸 다 따도 아무리 신학교 몇 군데 박사학위를 다 따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가 신학교를 안 다녔습니까? 좋은 대학 다 나온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따르죠. 근데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조상아를 팔고 자기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라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없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의 기준은 오늘 성경대로 보십시오. 성경대로 봤을 때 어떤 일을 보리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교회가 6절에 보면 이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교회가 세월이 가면서 늘 하다 보니까 구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국내파와 국외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구제를 빠진데 결과적으로 이 헬라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있는 사람들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애국 사람들이 왔다. 우리나라에 머지않아 애국 사람이 많이 이제 예배 생활을 할 텐데요. 근데 교회 중직들이 거의 애국 사람보단 대한민국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 사람은 별로 관심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의 구제가 빠지는 것을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말씀이 됐죠. 그죠?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사회 정의 운동도 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심은 바로 근본 뿌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방향 맞춰서 바로 힘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바로 7을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참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임마누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요. 그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배경 속에 성령의 배경 속에 악한 권능을 누릴 수가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바로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해 주신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인간성을 말하는 거죠. 사회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바로 사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직이라면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영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지혜라 지혜 중에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라 이 말은 지식을 말하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를 더욱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말씀 앞에서 인간관계를 말씀 앞에서 사건을 말씀 앞에서 문제를 왜? 말씀은 우리의 빛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중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돼서 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 가족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가족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가 그런 인정을 받아주는 가정이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되어져야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7 집사를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니까 6절 보십시오.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중직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중직을 세운 교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된 교회,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 말은 뭐냐? 제사장의 무리다 하면 원래 제사장들이 뭐였죠? 복음을 반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내 주역이 된 사람들이고, 그렇죠?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제사장과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바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깨닫고 그 제사장들이 돌아왔다. 제사장의 한두 명도 아니고 무리가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되어졌을 때,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졌을 때 대적이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교회는, 이 성경적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근본 뿌리가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죠, 그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40일 동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부활의 언약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그들은 그 초라한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넘어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로,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필립보를 향해서,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카를 향해서, 사도행전 19장은 멀리 에베소까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교회, 고린도 교회, 멀리 에베소, 그를 넘어 이 로마 교회까지 세우는, 이런 로마서 16장에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죠, 그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렇게 세웠던 사람들은 다 천국을 가고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교회, 천국에 갔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100년, 200년 후에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간 후에도 그 사후에 그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중직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저 태양아 애들이지만 그들이 성장을 해서 성경적인 또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는 그러한 본이 되는 중직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선교회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우리 중직들의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요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경이 기록한 그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재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다 이 세상에서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성경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본이 되는 중직들이 또한 세워지기를 바라고, 세워진 중직들이 또한 그런 중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은 하나 돼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고
그 중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에 승리하는 중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넘어 동남아를 향해서 나가서는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우리 후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가며 그 초석을 닦는 그 사명을 제가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자, 주의 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자, 가정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있죠. 또한 수능생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바라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거 하나님과 뜻과 합쳐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한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응답의 증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안에 경제의 축복을, 말씀 안에 육신의 건강건함을, 말씀 안에 자녀들의 방향을, 말씀 안에 가정의 문제들을, 말씀 안에 사업의 문제들을, 세상 모든 문제들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호흡하는 그날까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